시간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홍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에서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부모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담에게 처음 이 명령을 하셨을 때의 내용과 오늘 이제 노아에게 얘기하실 때 이 명령의 내용이 같지만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원죄를 범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노아는 이미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원래는 이 하나님 다음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인데 이 통치라는 건 뭐냐면 좋은 선한 왕으로서 관리하는 것, 청지기에 가까운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제 동물들은 아담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다음이니까. 그래서 실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냐면 아담 할아버지가 머리가 진짜 완전 똑똑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노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그 범죄해가지고 그 모양,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틀어져 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짐승들이 이 사람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과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 마음을 동물들 가운데 심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끔. 그리고 사람의 손에 붙여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 절 보면은 이렇게 그 동물들이 사람의 먹이가 될지라.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 사람은요, 채식만 했었어요. 채식만. 고기를 안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먹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셔서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생명을 나누라고 하시는 목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통로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바르셨던 것도 그거예요. 너네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요. 너희를 통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자녀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라. 이 압박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될수록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심장을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의 그 심장,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 끄집어내서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은 뭘까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누구를 살리고 싶으실까요? 너를 살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살아난 우리가 그 음성을 계속 듣게 되는데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다음에 그 음성 또 들을 때는 이제 그 음성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통로로서 나누지 않고 그냥 막혀버리는 겁니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가다가 항상 썩을 때는 언제 썩는 거냐면 고여버리면은 그 고인 물은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여서 썩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죄를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가져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겠죠. 그 사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려고 할까요?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주변에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그렇게 그 자녀가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흘려보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일주일 시작하는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살아났으면 좋겠어. 너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의 등 뒤에서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어디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고이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이면 썩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로가 되어질 때 온전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지면 썩어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일 때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가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주인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도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일 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주인의 그 자리 왕으로 주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오거든요. 지금부터
먼저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날도 그렇게 복된 한 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그 삶을 사는 사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으세요? 돈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아니면 뭐 명예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일주일 앞에 두고 할 찬양은요, 예배합니다. 네,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가사 내용이 이래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너무 좋죠. 뒤에 가사가 정말 엄청나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기도로 드리는 그런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한 날 주님, 이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소망하는 삶으로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